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담긴 책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이 말씀 속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4가지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순종할 때 임하는 복,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그 이유, 그리고 영원한 소망에 대한 약속 말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이 오늘 밤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평안한 잠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까?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기억하고 계실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능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 너희를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면서 실수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드셨을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잘했을 때만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져도 때로는 말을 듣지 않아도 자녀는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친히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선택하신 것은 성도님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임하는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순종을 보시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영역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세상적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하고 11조와 헌금을 드리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성도님께서는 어떤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성도님의 삶에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쇠마라고 부르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할까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자녀가 중병에 걸렸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신보다 더 그 아이를 아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간절한 간구는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터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습니까? 작은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내일은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허무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제시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원수를 쫓으시며 너를 멸하라 하시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고 합니다. 처소라는 것은 집,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행하심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초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슬픔과 좌절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을 두셨습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한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는데 8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뻐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120세에 죽었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는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오늘 숨쉬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신명기를 통해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며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총체적인 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그 실천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애를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 사랑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놀라운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이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편안하고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성도님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었는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나눔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앙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성도님들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깊은 평안 가운데 단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